네,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9장의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16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겠지만 19절부터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제 그들 누굽니까?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야곱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 그리고 시온에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시온에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에 있어서 죄가를 떠난 자들, 죄를 떠난 자들이죠. 그 죄로부터 회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repent of their si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름으로 따지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또 이사야에서 10몇 장이죠. 20장인가요? 예,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사야 66장에 보시면은 또 어떻습니까? 보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가서 보더라도 1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 산에 발을 이렇게 두신다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곳에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처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그 임재가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부분 목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수준이지만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보는 것이고, 뭐 찌른 자들도 볼 거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찌른 자들이 뭐 이미 죽었겠죠. 어쨌든 모든 영혼들이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진노의 날, 신약에서는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혈육을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심판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잘했다 얘들아 이런 칭찬도 있겠지만 먼저 심판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기 전에 건져낼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영접을 하고 다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앞서 보셨듯이 또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또 불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셔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래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듯 여러분,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 후손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때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존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시온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온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남은 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생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여러분 전 세계가 심판을 겪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악인들은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는 자들이, 극소수의 살아남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냐? 거의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남한만 해도 5천만이죠. 5천만 명.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하기에 뭐 1000명에서 5000명 사이 정도, 5천만 명이라면은 그러니까 0.01% 정도라든지 대략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더 적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시온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 업무를 하면서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펼쳐질 그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마귀가 없는 세대예요. 마귀가 없는 세대. 지금은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없는 세대예요. 마귀가 없어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격동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지만 마귀가 없으면 격동하는 것은 없으되 우리를 미혹해서 죄 짓게 하는 건 없으되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천사들조차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메시아 왕국 때는 그것이 없고 또 그들이 나무의 수한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무의 그의 수명들이 나무의 수명 같다.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백세에 죽은 자들은 아이라고 할 것이고 날수가 차지 못해서 죽은 자들이 없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길다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는 아니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수명이 길다라는 거는 영원히 사는 거는 아니에요. 수명이 있죠.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앞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네 후손의 입과 나의 말이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위에 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의 입에 있고 네 후손의 입에 있고 네 후손의 후손의 입이 있다. 실제로 후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번성번창한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소수에서 시작을 했지만 남은 자들의 수는 적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지만 일반 육체, 지금의 육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녀들을 낳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부활한 부분이 있는데 차등을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은 부활한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동등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여기서는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세세토록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수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있고 이 가운데서도 보면 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어쨌든 그때 되면은 부활된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게 보통 표현하는 그런 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 모두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각 세대마다 세대라는 게 뭐 우리가 세대 있잖아요.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현대 시대, 은혜 시대 뭐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로 가고 이렇게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환란의 때와 심판의 때 그리고 은혜의 때가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같이 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차등이 있겠죠. 초대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의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고 초대 교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와 또 지금 마지막 때는 또 다르고 그렇게 차등을 둬서 사람들을 대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종하면서 그날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천년 후에 마귀가 결박이 되고 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나서 천년 후에 다시 마귀가 잠깐 풀려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약간 문자적으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의 의미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약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잠깐 다시 놓여진다라는 건 다시 한 번의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서의 일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만 가지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마귀가 잠깐 다시 놓일 것이다, 풀릴 것이다.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묶여서 이거에 너무 주목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선지서라든지 모세오경, 특별히 선지서, 미래 예언서지요. 마지막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밀들을 발견해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뒷전에 놓고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순위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것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날에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가 안 된다면 그날은 정말 완전히 시비를 가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경외하면서 그 날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